오늘 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는 내용 계속해서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셨고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만을 남겨두고 계시는데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건립케 하시는 데 있어서 다윗 왕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 왕국을 형통케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데요. 반역자를 진멸케 해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고 또 다윗 왕국을 번창케 해주시는데 번창케 해주실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 7장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 당대에 있어야 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당대의 언약이 7장 8절부터 12절까지 나와지고 있고요. 후대에 대한 약속이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요. 그 약속 따라서 다윗 이후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만 드린다면은 다윗 왕국을 이탈했던 북이스라엘은 죄값으로 멸망을 당하지만은 똑같이 범죄했던 유다 왕조 다윗 왕조는 포로에서 70년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셔서 다윗 왕조를 계승케 하시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앞으로 이제 진행되어질 역사 자체가 다윗과의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을 본문 내용과 역사서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당대에 또 후대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언약을 해주시다 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감사가 나아진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이제 자기에게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제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까지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다윗 이후에 앞으로 다윗 왕국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제 감사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 몇 가지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 왕의 감사의 내용이 18절부터 나와지는데요. 18절부터 이제 한번 읽어가면서 무슨 감사를 드리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시여, 저는 누구이시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지금까지 다윗 왕이 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은 다윗 왕국을 12지파를 통치하는 왕으로 이제 세워주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자신은 너무너무 이제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나라는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어질 때에 감사도 나올 수가 있고 뒤에 이제 찬양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나라는 정체성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람 앞에서 정리하다 보면은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약자로 이제 부각을 시킬 수밖에 없고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보다
약자 앞에서는 교만하고 자만하게 내 자신을 측정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리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셨던 다윗왕국을 세워주시는 주권자로 세워주셨던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많은 창조물들이 있지만은 기슬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 선한 도구로 기슬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은 그것 자체만 생각을 해도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우리의 이제 모습들이 드러나지만은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남들보다 갖지 못했던 이러한 이제 욕심 추구에 대한 만족이 없는 데에서 결국은 불평하고 이제 짜증을 내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은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고백이 이제 18절에서 나와졌고요. 19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오히려 이것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양치는 목동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것도 작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주 여호와시여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 주실 교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자기 자신에게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아주 쉬운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언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시여 21절 주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종으로 알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21절까지 몇 가지 감사의 내용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대한 찬양이 22절부터 24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집니다. 22절부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시여 주님은 위대하시니 참으로 우리의 귀로 들었던 대로 주와 같으신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많은 이제 그 부모들과 또 이제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듣고 이제 배웠었는데 배웠던 그대로 주님 같은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세상에는 어느 민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주께서 가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드러내시고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며 주의 땅을 위하여 이집트들과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앞에 두려운 일을 행하셨으며
주께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이제 주 여호와시여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24절까지 감사를 드린 다음 찬양하게 되어지고요. 25절부터 이제 29절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윗이 기도할 때가 언제인가? 약속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당대에 이렇게 해주시겠다, 후대에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니까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기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왜 기도응답이 안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호와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강구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봐보죠. 먼저 이제 자기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강구하는 내용이 25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이제 주 여호와시여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시며 주의 말씀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 당대에 약속하셨던 8절부터 12절, 후대에 약속하셨던 13절부터 17절까지 앞 7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다 행해 달라라는 것. 그러면 이제 26절까지죠. 그러하시면 주의 이름이 영원히 드높아질 것이니, 주의 이름이 무엇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영원히 드높아질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은요. 다윗이 지금 12지파를 다스리는 주권자 왕이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 위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현 정부를 놓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 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신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역사를 해석에 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세균을 퍼뜨려 버리면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능력자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을 알게 해주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내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 보이는 가장이 다스릴 수도 있지만은 가장 위에 누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살아계신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어린 자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 나가는 집단이 교회라는 집단이라는 것.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세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해 가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것이요.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은
주 앞에서 경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다윗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종 다윗 집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는 언약을 근거로 해서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는 부분이 27절부터 나아지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님의 종의 길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하셨으므로 이에 주님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수없는 언약과 예언을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너무 적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주께 생겼다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분은 너무 분명하니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다윗은 1차, 2차, 3차 실현 중에서도 배웠고 또 배웠던 부분들이죠. 다윗이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만이 요새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라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닌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면은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할 뿐이죠. 그러면서 이제 28절 주 여호와시여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자체는 능력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종의 집에 즐거이 복을 내리시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복을 내리시어 언약대로 이제 복을 내리셔서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라는 거.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희망가 가지고 29절 내용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뒤를 알지 못하고 읽는 부분들이죠. 다윗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게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따라서 이제 복을 달라라는 이야기고요. 어느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 8장 내용에서는 이방을 쳐서 멸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바뀌는 장면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큰 내용이 두 가지죠. 다윗 당대에 이루어질 언약, 다윗왕 후대에 이루어질 언약. 그러면은 지금 9장부터 내용은 8장부터 내용은 다윗왕 당대에 이루어질 언약 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이루어져야지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쳐가지고 다윗의 이름을 드높이는 실제적인 사건이 8장 내용에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언약 세우는 것 따로 이방을 쳐서 멸하는 것 따로가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8장에서 이방인을 쳐서 이제 멸하게 되어지는 장면인데요. 한번 다윗왕 당대에 그 있었던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언약 한번 8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보죠.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는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여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케 해서 다윗의 이름을 세상 만방에 알릴 것이다. 그러면 8장 내용에서 이방과 전쟁에서 전쟁은 패배합니까? 승리합니까?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의 이름이 드높이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10절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을 것이니 그들이 그곳에서 살며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전과 같이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사사들을 임명하였던가 날과는 다르게 하고 내가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안식하게 할 것이며 이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안식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에게 선포하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참 안식과 다윗 왕의 이름을 드높일 것에 대한 다윗 당대의 약속이 8장 내용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약속대로 이루신 여호와신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하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역사이죠. 한번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죠. 8장 1절 내용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전술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7장 전 내용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주어가 누구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굴복시키고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7절 내용에서 다윗이 모압을 쳐서 종삼은 후 조공을 바치게 하는 내용이죠. 또 다윗은 모압을 친 후 그들을 땅에서 눕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주니.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준다라는 이야기죠. 모압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주어는 누구죠? 다윗은 모압을 친 후, 그 다음에 모압이 누구의 종이 되어졌다라고요? 다윗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 다윗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지죠.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는 소바왕과 아람왕을 종으로 삼아 조공을 이제 바치게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3절, 4절에서는 소바왕을 쳐서 그 병사들을 사로잡는 내용인데요. 소바는 어느 족속이냐면은 아람 족속의 왕국이죠. 3절 한번 봐보시죠. 또 느옵의 아들인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의 세력을 되찾으려고 유브라데스 강으로 출전했을 때에 다윗이 그를 쳤고 그들로부터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000명을 사로잡았는데 병거
때의 말만 남기고 다른 모든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유브라데까지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제 확장됐다라는 이야기는요, 이미 이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되어질 것에 대한 아브람과의 약속이 있었던 바인데, 이 내용들이 어느 시대 때에 이제 이루어지냐면은 다윗 시대 때에, 다윗 시대 때에 이제 되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5절부터 6절까지는 다메섹 아람 왕들을 쳐서 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다윗에게과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이기게 되어지는 이제 장면들이죠. 다마스쿠스의 아람 왕들이, 아람 사람들이 소방 하다레스를 도우려 왔을 때에 다윗은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으며, 여기에서도 주어는 누구죠? 다윗은 다마스쿠스 아람의 수비들을 두었고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된 대상인 이제 이방 족속들이 그 다윗의 종이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이제 하반절에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다. 왜 이기게 하셨죠? 바로 이제 7장 내용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고 약속이 없으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일들을 누가 해 나가시는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다윗왕이 이제 다윗이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일들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거. 보이지 않는 주권자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는 소방 하닷 에셀로부터 노량물을 취하여 가지고 오는 내용들이죠. 다윗은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하닷 에셀의 성읍인 베다와 베롯베에서 다윗왕이 매우 많은 노새를 빼앗았다. 계속 전쟁에서 이방인들과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약탈물들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서는요, 하다당 도의가 보낸 금과 은과 놋을 여호와께 이제 드리는 내용입니다. 미리 이제 은과 금과 놋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때부터 모으는 섭리가 뭐겠습니까? 의도. 후대에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은 다윗왕 후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재료들을 다윗 시대부터 이제 준비케 하시는 섭리의 부분들이죠. 9절 한번 봐보시죠. 하마당 도의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모든 군대를 격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왕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그가 하닷에셀과 싸워 격파한 것을 축하하게 하니 이는 도화가
하다레셀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져왔는데 다윗왕이 이것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가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얻은 것들 중 이미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던 은금과 함께 여호와 앞에 드렸으니 이것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방 누브의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들이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되어지는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 다윗이 영곡에서 에돔 사람들을 쳐 죽이고 명예를 얻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 명성을 얻었으며 다윗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지는 명성을 얻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사무엘하 7장 내용에서 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 하반절. 네가 상반 9절 다 읽어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온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며 하여 네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 누구죠? 다윗의 이름이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이름을 개혁성경에서는 창대하게 만드는, 위대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와진 것처럼 영예를 얻는 14절 다윗이 에돔에 다시 8장 14절로 돌아와가지고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들을 두었는데 온 에돔에 수비들을 두었으므로 모든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었고 13절이죠.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 명성을 얻었으며 예, 이름이 이제 온 천하에 이제 참 위대한 다윗으로 이제 명성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7장 내용에서 다윗의 이름을 높이 알려지게 했다라는 이야기하고 이제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다윗이 에돔에 수비들 두었는데 온 에돔에 수비들 두었으므로 모든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왜 이기게 하셨죠? 이미 7장에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안식을 주시려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부분들입니다. 다스려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는 부분들인데요. 다윗에게 이제 명성을 주는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이죠. 15절 한번 봐보시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모든 백성에게 공평과 정의를 베풀었으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공정한 의의 잣대에 의해서 이제 재판도 하고 백성들을 통치했다라는 이야기죠. 수레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었고 아이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 되었으며 아이두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었다.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조직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7장, 8장에서 논하고 있는 상위 주제가 무엇이죠? 상위 주제. 주보교환에 보시면은 다윗 왕국을 건립케 하시기 위해서 한쪽 가로 2번에 보시면은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다윗 왕국을 건립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성직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방 족속들을 쳐부수 언약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지게 하시는 이유는 다윗 왕국을 건립케 하시려는 한 방편으로 보시면 되어지죠. 그리고 건립케 하시는 이유는 통치 언약을 성취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한 방편이고요. 통치 언약을 섭리하시는 한 방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 그렇게 이제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서 그분은 살아계시고 5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현 주제를 놓고 이제 정의를 하실 때에 상위 주제가 무엇인가를 확인을 해 나가는 작업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하를 기록해 하신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인간의 이제 색다른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나아지는 부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는 정 다른 방향으로 엮어져 나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 본문을 이해를 하실 때에는 전체적인 구조판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강론하면서 항상 시작할 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전체 판에서 사무엘 하 7장 하반부의 내용이 어디가 지금 속해져 있느냐. 그걸 항상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 판에서 그 주제를 해석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하고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쳐서 멸하는 이유는 다윗 왕국을 번창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이고요. 다윗 왕국을 번창케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은 다윗 왕국의 형통을 가지고 와서 다윗 왕국을 건립케 하시려는 내용인데 건립케 하시려는 이유는 이미 열조와 언약했던 3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수순이고요. 3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내용의 근거는 여호와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라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8장 내용에서는 사무엘하 7장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들을 확인해 봤고요. 사울왕의 후손에 대한 선대가 9장 이제 내용에서 나와집니다. 갑자기 또 주제가 바꿔지죠. 그리고 10장 내용은 암몬과 아람을 멸하는 부분.
그러니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이제 섭리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생기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할 때에 과거를 음미하면서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쫓기는 입장에서는 요나단의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데 요나단의 약속까지 생각해서 상대를 위한다는 생각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셔서 전쟁에서 다윗의 명성이 드러나지다 보니까 요나단을 이제 생각해 되어지므로 사울의 이제 후손들을 선대하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한번 그러는가 안 그러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내용이 8장 9장 8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사울의 집에 남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는 내용들이 나와지죠. 그 후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후 블레셋 사람을 쳐서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 구장 내용이죠.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위하여 그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데에서 이제 온수의 후손, 그러니까 사울의 온수의 후손이지만은 요나단의 이제 후손하고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게 9장 내용이 속해 있는 부분이 지금 어느 부분이죠? 이 주제가 다윗 왕국의 이제 번창이죠. 5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내용이. 그 다음에 그 이해 주제가 무엇이죠? 다윗 왕국의 형통이고요. 예. 번창이 되어져서 이제 형통케 되어지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진 다윗이 이제 잠시 요나단의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이제 후손을 찾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위하여 그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8장 내용하고 9장 내용하고 10장 내용이 단절된 내용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8장이 있었기 때문에 9장 내용이 가능하고 9장 내용이 계속 연이어져서 10장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사울의 집에 시바라는 이름의 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왔으므로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라고 물으니 그가 제가 왕의 종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총을 베푸셨던 다윗이 그걸 깨닫는 데에서 이제 온수의 집안이지만은 은총을 이제 베풀고자 원하는 부분들이죠.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다리가 다쳐서 저는 자입니다 하였다. 왕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에게 물으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그가 노드발에 있는 임마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가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에게 이제 은총을
베푸는 내용이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다이당이 사람을 보내어 노드발에 있는 암마엘의 아들인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으니 사울의 손자임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 다윗이 그에게 무비보셋아 하고 부르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십시오 제가 왕의 종입니다 라고 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내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전부 내게 돌려줄 것이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누구이기에 죽은 개 같은 저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왕의 상에서 먹도록 하는 부분들입니다.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하기를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해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이하여 땅을 갈고 소산을 가져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하였다.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왕의 종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종이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며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 중 하나같이 왕의 상에서 먹었다. 무비보셋에게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아들이 있었고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으며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는데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이제 번창했다라는 증표이기도 하죠. 사울 왕국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져서 전론받의 한 아들만 남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다윗 왕국의 사울 왕국의 몰락, 다윗 왕국의 번창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의 명성을 넓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요나단의 이제 후손들을 찾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9장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이제 10장 암몬과 이제 아람을 멸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사무엘 하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 열조와의 언약이 다윗 시대 때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